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결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신실하다라는 의미는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직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 아픈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슬픈 일, 아픈 일 등 여러 많은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국에 귀환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과 더불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대력에 따르면 이 7월 달을 티시리열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식의 양력으로는 10월 정도 됩니다. 이 7월 달에는 유대력의 이 7월 달에는 많은 절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제일이 있고요. 또한 나팔절이 있고요. 또한 초막절이 있는 절기가 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에 정착하고 나서 7월 달을 맞이하니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그렇게 귀환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예루살렘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후에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웬 말입니까? 70년이란 긴 시간이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역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되던 해에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앞뒤 안 보고 좌우전후 살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 하나 데리고 그 고향 땅을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젠 80 중반이 되었어요. 아내 사례도 이미 나이가 다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도 역시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그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저 무슬림 지금 그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다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89세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노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렵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참 고아들이 많았어요. 산업혁명으로 막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화로 막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한 어두운 그림자에는 많은 고아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또한 복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19세기의 영국은
그 고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굶주리면서 누군가는 그 아이들 중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눈여겨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산업화가 일어나서 지금 잘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나 한편의 어두운 그림자로 수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시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후원자들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로 붙들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그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할 수 있게 시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그 시설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필요를 일마다 때마다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아원에 정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고아원생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실 거야. 이 아침 먹을 거리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 우리 믿고 기도하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뮬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와 더불어서 고아원의 문, 누군가 쿵쿵쿵쿵쿵 급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원 다급한 문소리에 후다닥 나가서 보니 어떤 한 사람이 빵을 이만큼 산처럼 가지고 와서 그 빵을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빵을 주문했는데 다 만들어 놓는데 갑작스럽게 그 주문이 취소가 되어서 빵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에이, 이럴 바에는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산처럼 그 많은 빵들을 갖고 와서 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지나가던 당시에 우유 배달차가 있었는데 배달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우유가 이런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이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버릴 거 고아원에다 기부해야 되겠다. 아이들이나 먹여야 되겠다. 연이어서 우유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할렐루야!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공급하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7월 달에 모이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 재건의 기초조차도 놓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임시 제단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규례대로 초막절, 7월 달이잖아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즉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즉 월삭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아직 여호와의 전 기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 그 기초도 놓지 아니하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성전이 아직 있지도 아니한데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동안 조상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여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배부른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소중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들이 이 복된 시간을 헛되이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갱신이 되는 데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여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영적 예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예배 시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요, 형식적이고요,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향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 그런 것은 지향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갈수록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는 자들이 그것이 세상의 문화,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 지켜보고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성도 간에는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선행을 이루어가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성도가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온당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그것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아닙니까? 안나가 성도, 안나가 교인을,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 안나가 교인이라고 하니 듣기에 거북하니 그걸 좀 순화된 표현으로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인이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신앙인이다, 성도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골방 신앙을 하면 되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데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물리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들을 위한 그저 임시 방편이지 그것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요, 나는 성도인데요, 조금 비속어를 섞어서 말합니다. 웃기지 마시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한다면 더욱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우는 그날이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